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지칭하고 있고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몸의 머리,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리의 지시를 통해서 말도 하고 손짓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지시하는 것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신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안 따르는 신하는 없을 것입니다. 잘 따르는 것이죠. 또 성경은 주님을 집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의 하인, 종으로 쓰임받는, 모세도 그러한 고백을 했고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종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성됨이었습니다. 지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따르는. 주님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대장. 성경은 우리를 그의 병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병, 군인.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가장 앞서서 나는 이 키예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치죠. 저는 그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망명했던 그 사람이 싸우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 말고 그전 대통령도 범죄가 좀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도 와서 싸우겠다고 돌아와. 나라를 위해서 대장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병사. 대장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병사들이 탁 솔깃이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병사야말로 진짜 병사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른 것을 친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왔고 또 내가 말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길 원한다면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좀 한계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겨. 유언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자식은 효자인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주는 그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진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환희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뜨거움으로 아마 다가갈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 최범규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졌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하여금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이제 알았다. 새로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거 맞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선명하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극정성으로 귀히 여기며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 속에서. 오늘 16장 초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주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라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이렇게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사의 리더 그룹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차지하고 있는 분포도에 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더층이었어요. 리더. 그들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배를 흔들어 놓으셨죠. 이게 누구 때문인가 서로 찾아보니 요나, 뱃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나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그것 속에서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물고기 뱃속에. 근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또 다시 니느웨 쪽으로 해서 뱉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깔아놓고 그 말씀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다 몇 번밖에 안 전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죄를 깔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주님의 뼈아픈 얘기예요. 왜 나에게 그걸 묻느냐고. 그것 속에 또 하나, 예수님이 곧 죽음에 임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이 요나의 표적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는 성경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주의하라.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도 NIV는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be careful, 주의해라. 주의해. 킹제임스 버전에도 take heed and beware라고. beware.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물을 따라 있는 컵을 조심조심히 가지고 오라고 제가 한번 했더니 그때 제가 외친 말이는 야, 조심해. 조심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심해. 뭘 조심해? 뭘 주의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교훈. 예, 좀 이따 나와요. 주의해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이 시련을 참아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들이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세리. 상층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층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들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상층부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래. 주님이 지금 주의하래. 주님은 진정한 제자라 할지라도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시험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비록 신자들은 성부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또 주님의 피로 의로우심의 용서를 받았고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인간의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중생을 체험했어도 아직도 우리는 인간의 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중생했어도 우리는 약한 그릇들인 것입니다. 늘 넘어질 수 있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으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어도 여전히 유약하며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는 결코 졸거나 잠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노아 때 새로운 재창성으로 노아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을 때 혼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그는 또 새 아들 앞에서 추태의 모습으로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의 모습 속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험에 넘어진 거죠. 아담도 하와도 넘어지고 또 새로운 창조였던 노아도 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를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롯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다 타락과 넘어짐에 성경은 다 연약한 그릇이다. 인간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유약한 그릇들이다. 강해 보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다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의 타락을 상기하면서 겸손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삶. 삼가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많은 경고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쫓깃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 다 마시죠? 수도 배관이 녹슨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겁니다. 저도 가락동에 우리 교회 가락동에 살 때 제가 이사 와가지고 대구에서 여기 가락동에 이사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물 마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욕하는 거 못했어요. 물을 딱 틀면은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 녹물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필터를 늘 2개월, 3개월마다 늘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여동으로 이사 왔을 때 거기서 자유했어요. 거기서 자유해. 2개월, 3개월 만에 늘 필터 갈다가 거여동 오니까 다 파이프 필터가
다 새 거라서 그런지 그 녹물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가락동에서 참 그 녹물과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틀면 녹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을 보냈어도 통로가 좋지 않으면 녹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통로인데 목사가 녹물투성이로 가득하여서 늘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먹인다면 그 목회자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까 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타락하고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녹슨 물을 먹이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아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책망을 많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우울한 일이지만 가장 뛰어난 목사라 하더라도 타락했던 목사들이 되게 많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제가 노예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인데 여자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분은 또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는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도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는 늘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가 주의하라, 삼가 깨어 있어라.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이 위험이 어떤 거냐?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이 바로 누룩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과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같이 교차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이 하시고 삼가 주의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들 것과 사두개인들을 분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살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전 두 가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먼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부터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전통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독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바리새인들을 정의했어요. 성경은. 형식주의, 그리고 전통 숭배자들, 그리고 독선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전통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구약 성경보다도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승, 전통을 성경보다 더 앞세웠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정해놓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이게 장로들의 전승이 더 앞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 주님이 책망하셨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른다고. 이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승이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성경을 제껴놓고 교회의 어떤 전통과 전승을 더 높일 때 이게 바리새적이라는 것이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거. 그리고 이들이 제일 많이 붙잡았던 게 뭐냐, 우리들의 선조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대단한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으며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거죠. 저들의 몸은 깨끗하게 씻는 것과 또 몸을 정화하는 것에 되게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 그 몸 씻는 거에 대한 규례가 되게 많아요. 이거에 아주 목숨 걸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벼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곡을 저거 했을 때 이거 그리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승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전승. 성경에 그런 게 여러 개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의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장로들의 전승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유대인인데 자기의 동포인데 그냥 지나가. 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왜? 그들을 만지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지는 것, 곧 죽을지 모르는 그것을 시체를 만진다는 건 자기에게는 이게 더러움, 장로들의 전승에 틀린 거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피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들은 잘 지킨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열성적이었냐면 죽은 파리나 하루살이가 옆에 있는데 모르고 건드렸어. 하루살이하고 파리가 죽어 있는데 그걸 살짝 건드렸단 말이야. 그날 하루를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서 정화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이게 자료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그러한 장로의 전승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장로들의 전승에 그 하나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정결법을 따르려는. 제가 책을 읽다가 놀랐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그러한 그 철저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들의 종교적인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매우 요란스러웠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독실한 채 했으며 의복의 자리에도 이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넓게 했어요. 치장을. 또 이들이 죽은 선지자들의 경의를 표하며 의로운 사람들의 무덤을 장식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또한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매우 열성적이었어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남으로부터 추앙받는 그러한 자리를 늘 기뻐했어요. 남들로부터 라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 읽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전승을 성경보다 앞세우고 자신들의 전통과 전승을 위해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저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믿되 아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믿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승, 이걸 더 높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렇다면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자유사상과 회의주의와 이성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때 유대 시대에. 그러나 신약성경에 드물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에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거 믿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요. 타나크라고 해가지고 토라, 네비임, 크토빔. 네비임은 성지자, 선지서들을 얘기해요. 크토빔은 성문서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거 다 무시해.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부활과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7의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 부활했을 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에게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읽을 거예요. 좀 띄워주시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와서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오해. 성경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취득이라고, 형수 취득, 자기 형의 그것을 다음 동생이 취해서 형의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의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형수를 취득해서 형의 것을 세우는 아주 좋은 법이죠. 그런데 하나하나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해석으로 성경의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를 부조리한 것으로 만들고 주된 교리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에서 받았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자유주의, 회의주의, 이성주의로 이들의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회의주의, 이성, 이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이념, 이 땅의 이데올로기,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평등, 이 땅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성경복 제껴놓고 그것을 더 많이 추구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취했던 이 형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이 땅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회의주의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이성을 중시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따르려고 했던 그것을 가진 사상체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누리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류를 잡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독선주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성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성을 따라가는 자들,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체계, 말씀 말고 다른 장로들의 전승과 전통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적용되고 지금 우리 목사님 뭘 말하는지를 바짝 눈이 띄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려 우리의 이성이.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깨닫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참된 교리와 거짓된 교리가 이 시대 가운데 혼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바리새적인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이성주의, 회의주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바리새적인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사두개적인 것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 아버지